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서 12장 13장을 묵상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12장은 이제 여자가 출산한 후에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13장은 피부병에 관한 규정인데 엄청 길고 엄청 자세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고대 위생 규정이나 의학 지식이 아니라 죄와 정결함에 관한, 생명과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관한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장은 매우 짧지만 의미심장한 출산 후의 여인의 정결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2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서를 읽으면 정함과 부정함에 관하여 많은 규정이 있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14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럼 정결해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아이의 경우 33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66일을 더 기다려야 정결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목사님, 출산이 죄입니까?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새 생명을 낳는 것이 왜 부정합니까?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땅을 다스리라. 따라합시다.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부정하다고 말을 할까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산은 출혈을 동반합니다. 아기 낳을 때 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는 피는 생명이라고 정의하죠.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은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 죽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출산은 고통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출산은 피 흘림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결함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해. 아주 이쁘고 너무너무 할인이 동생 하담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그 아이도, 여러분들도 정결함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정결한 제사를 드리죠. 아들, 딸 낳고 나서 6절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제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정결 시간이 지났어요.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여인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비둘기나 산비둘기. 근데 8절에 보면 가난한 경우 양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경우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됩니다. 그 여인이 6절이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이거 아까 읽었나요? 우리가? 안 읽었나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가난하게 되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결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때 비둘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2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엄마, 아빠, 요셉, 마리아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이. 왜요? 그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려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이 정결 제사의 대상이 되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은 아닌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아주 여기가 강하게 여기 박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인 13장 피부병에 관한 규정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이 나병이라고 나병,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라트란 뜻, 차라트.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센병, 나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부 질환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차라트, 나병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제일 먼저. 언제 끝나질 않아. 그리고 왜 이렇게 상세해? 그 이유가 뭘까? 첫째, 공중보건의 이유입니다. 전염이 있는 피부병은 그 공동체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참. 아니 지하철 꽉꽉 차는 데는 내비두고 교회, 아니 왜 교회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이렇게 공중보건의 이유가 있고 전염성의 피부병. 둘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이 피부병은
이 죄의 결과나 죄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을 때 나병이 들죠. 그리고 나병 환자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나만 장군. 이 죄의 결과나 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피부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2절 3절 보면 피부를 살피고 7일간 관찰하고 필요하면 다시 7일을 더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이 피부병은 정하다, 이 피부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의학적 판단이 진단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입니다. 부정하면 격리시켜요. 진 밖으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제외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격리되는 존재다. 13장은 다양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놀랄 만큼 상세합니다. 피부의 종기, 24절부터는 화상, 29절부터는 머리나 수염의 병, 38절부터는 흰 색점, 재밌는 것은 40절에는 대머리가 나와요. 대머리. 그리고 47절부터는 의복의 곰팡이까지, 옷의 곰팡이. 여러분 그 세탁 안 하고 겨울 거 딱 장롱에 넣었다가 다음 겨울에 보면 곰팡이 있을잖아요. 세탁을 안 하면.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곰팡이가 펴지면 규정이 어떠냐? 그 옷을 불살르고 곰팡이가 퍼지지 않으면 씻어서 다시 입어라.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갑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작은 죄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죄가 지금 보이는데 그걸 방치하면 퍼집니다. 45절 46절은 가슴 아픈 장면인데 먼저 읽을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된다는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나한테 오지 말아요. 나 부정하니까. 근데 본인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요. 죄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킨다. 그럼 오늘 12장,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왜?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죄인이죠. 그 다음에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때로는 분리해야 돼요. 안 돼! 딱!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네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빼어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과감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는 삶을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부정함, 죄에 대해서 개인이 부정하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그래서 격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음란하고 죄 많은 그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거기에 대해서 죄를 다루지 않아 교회가 책망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이에요. 그러나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13장 진단에 관했고 이제 다음 본문이 정결 선언과 회복에 관한 거예요. 14장이. 병이 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미 모욕한 자도 매일 발을 닦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이 정결법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말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를 만지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레위기 규정에 예수님 알아요. 레위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 부정한 자를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 부정한 자가 됐나요? 아니요. 부정함이 예수께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 아시죠? 고친 사건. 한 명만 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 이게 바로 오늘 레위기 13장 14장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정하다 하고 선언해야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 즉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적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니? 네 중풍병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것까지 타치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2장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우리의 모두는 부정한 존재다. 출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죄와 연약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궁에서의 그 표적, 10점 그 표적. 근데 죄인이라서 그 표적으로 갈 수 없어요. 거기 쇼트라고 나와요. 쇼트. 짧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스스로 정결해 줄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수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있겠다. 아무리 우리의 선한 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정결함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부정한 자를 배척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권력 있는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죄인, 세리,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을 만나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왜 교회에서 이래 사람 막 이러잖아요.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그 죄인들이 용서함 받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요. 따뜻하게 품어줘요. 기도해줘요. 이 새벽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정한 존재였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하다 선언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의 복에서 해방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정결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새벽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케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다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다 선언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 상한 사람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의 정결함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죄의 연약함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함을 깨닫고 정결함 받음으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예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또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수 권사님, 강정수 권사님에서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의 이 부정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연약함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한 그 피, 우리의 부정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님을 선포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